예, 저희들이 이제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화수 3일은 우리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어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참 못 박았던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빌라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그 사형을 당하는 것들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게 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그 탈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게 했을 때, 이제 27절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이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골고다로 올라가려면 이제 도심을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도심을 통과할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있었고, 또 그 광경 을 지켜보는 이제 슬피 우는 여자의 그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해 이제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말씀을 하십니다. 에루살렘의 딸들아, 에루살렘의 딸들아. 이것은 단순히 뭐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슬피 우는 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이제 울지 마라. 지금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자신, 나를 위하여 이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당장 들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또 여인들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제 울지 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이제 울으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이,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기 세 가지 표현은 다 이제 출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참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뭐 6.25와 같은 큰 전쟁을 겪었으니까, 바로 그런 큰 전쟁을 참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식들이
전쟁에 아니면 또 그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뭐 그런 참혹한 일들을 뭐 많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참혹한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뭐 나오는 말이 정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참혹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제 자녀가 없는, 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불리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는 그때 그 참혹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 우리가 1장, 2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바로 이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피할 수가 없어서 어떤 호소를 하느냐, 산들을 보고 무너져서, 나한테 무너져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산들이 무너지면 죽는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불타는 진노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때, 그때는 산들을 보고 바로 무너져, 나한테 무너져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부터 나를 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산들을 보고 사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이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푸른 나무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 이제 마른 나무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런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정말 푸른 나무인 예수님에게도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임할 그 두려운 심판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제 우리들은 아무래도 성경의 역사들만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참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약 한 40년 정도,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정말 참혹한 일이죠. 로마의 그런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이후로 이제 2000년의 세월들을 참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후 한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식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냥 아예 전멸에 가까운 그런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셨던 이 말씀이 생생하게 성취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을 위하여서 우는 시간보다는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의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 그래서 그 죄를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죄를 인하여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노에는 심판이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오랫동안 참 또 섬겨오기도 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로 내려가면 뭐 더 점점 절망적이 되는, 그리고 과거에는 참 우리가 밑에 부서로 내려가면, 여러분 이제 한 유치부 2년부만 가면 애들이 참 많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가면 또 조금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제 또 대학 가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속에 참 우리 자녀들이 넘쳐났습니다.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교회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제 내일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직 우리 자녀들의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그 절박감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일학교 부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30% 길을 이렇게 뭐 다 오게 되면 그쪽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 부서는 이 격주로, 학년 단위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격주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참 이렇게 좀 아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참 교회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참 그래도 많이, 자녀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서 어떻게 그 거리두기 단계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제 격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이제는 자녀들은 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 가지셨던 그런 신앙의 뜨거운 열정 없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들의 미래가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우리 뭐 교역자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이 참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래서 참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이렇게 막 섬기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씩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분을 우리가 참 이렇게 섬기고 붙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분을 잃었다고, 포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년이 지난 후 이분의 가정,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30년이 지난 후에 또 이분들의 자녀, 이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멀리 한 100년이 지나면 이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바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렵지만 힘겹지만 붙잡아서 믿음의 자리에 만약에 있는다면,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우리 할머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참 주위에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별로 없었던, 남편도 이렇게 멀리 이제 일본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혼자서 키우셔야 되는 그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참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골초였다, 골초. 그래서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님께서 이제 한번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 낙이었던 담배를 이제 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삶,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속에서 자랐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와도 언제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소위 기도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어서,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많은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그때 우리 할머님이나 삶의 많은 실패, 그리고 어떤 그런 곳에 갇혀 있었던 우리 가정이나 이런 분을 교회가 지켜주지 못했다면 과연 나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어떤 은혜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속에서 참 보기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고생을 해도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실 수가 있나, 이런 분들을 만약에 대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참 과거에 우리 할머님도 그러셨고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고,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을 믿고 믿어도 하나도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후손들이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바로 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어르신들이 그 삶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믿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달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들이 정말 다음 세대였던 우리들, 그 다음 세대였던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기쁨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은 40년이 지난 후에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4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수많은 위험, 어려움, 고통,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삶의 실패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부활을 통해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능히 새롭게, 그리고 어떤 시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그들 속에 바로 뿌리 박혀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지만, 점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면 거의 포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걔들은 놔두십시오. 그냥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포기합니다. 포기. 물론 그것이 말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들을 위하여 울었던, 저는 참 제가 근간에 한 말씀 드렸죠. 이제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하나의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성경에 우리 이사야서에도 라헬이 통곡하는 게 나옵니다. 라헬이 통곡하는 것. 이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통곡. 이 베들레헴은 라헬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정말 나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픔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위로가 주어지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과 관계되는 그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라헬의 묘지가 있다면 거기 와서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음이 우리를 위해 울어줘서 고마워. 우리를 위해 울어줘서 고마워. 정말 저는 참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생생했어요. 그냥 우리를 도와줘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울음이 바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도전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가 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고난주안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이제 32절부터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고, 그리고 33절에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5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해라. 아니, 남은 잘 구원하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부터 먼저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군인들도 희롱을 하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37절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조롱하는 뜻에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급기야는 누구까지 조롱하느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있지 말고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때는,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조롱하지만,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더 큰 분노로 교회가 나아가면 교회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승리했을 때는 언제냐?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부활의 그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어쩌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달렸던 그 강도 중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향해 부탁을 합니다. 40절, 이제 또 한 그 행악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꾸중을 하죠. 야,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마음을 갖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졌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쩌면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그 행악자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자기는 삶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향해 온갖 분노를 쏟아붓는데, 저분은 정말 자기와는 다른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이제 행악자는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바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보응받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 아마 이 행악자가 그렇게 신학적인 이해가 많았겠습니까? 아마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참 마치고 새로운 날이 올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강조점은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 너가 부탁했던 바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행악자가 바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먼 훗날에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는 먼 훗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새로운 삶의 시작은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이 한쪽 편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처럼 만신창이가 되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사람들이 보라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들의 허물과 죄, 우리들의 실패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먼 훗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비방하는 세상,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받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